자,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실상과 증거. 믿음의 실상과 증거. 목소리가 조금 약합니다. 네. 지난주보다 약간 지금 데시벨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실상과 증거. 믿음의 실상과 증거. 그렇게 잘 하시면서.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실상의 반대는 허상입니다. 허상은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실상과 허상은 하나의 개념이지 둘로 갈라낼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간이 고통 속을 끝없이 떠도는 것은 실상을 보지 못하고 허상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 속을 헤매다가 삶을 마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상을 허상이라고 바르게 보는 것이 수행이고 불교에서는 수행의 목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실상은 허상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니라 실제를 가리킵니다. 리얼리티를 가리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교만과 편견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실상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살펴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실상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실상은 신기루가 결코 아닙니다. 일방적인 주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받아들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이 무엇이냐?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Now faith is the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 the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역을 해보자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는 것이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죠. 이것을 잠깐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믿음이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돈 주고 새 집을 샀다고 하십시다. 내 돈을 주고 집을 샀다고 해서 그 집이 당장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을 뜯어내가지고 차에 실어 다니든지 혹은 주머니에 넣어 다닐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을 살 때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계약서. 두 번째는 그 집이 내 것이라고 공증을 한 집문서. 계약서와 집문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내고 집을 샀다고 해서 그 집이 내 것이 무조건 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 우리 주변에 누가 많습니까?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집을 알선해주고 계약금을 받아가면서
적당히 계약서를 만들어서 주고는 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돈을 내고 그 집을 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서 내 집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집의 실제 소유주는 무엇을 내놓으라고 합니까? 집을 샀으면 이 집이 당신 것이라고 하는 공문서, 집 문서를 내놓으십시오. 특별히 미국에서는 집을 사면은요, 주정부에다가 집 문서를 공인해서 받아야 해요. 그래서 이 집이 아무개 것입니다. 언제부터 확실하게 공인된 문서가 내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집을 내가 아무리 돈 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해도 그것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집 문서를 받았을 때 그 집에 내가 안 들어가도 그 집이 다른 사람이 내 집이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그 집 문서가 그 집은 내 것이라고 실상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내가 지금 그 집에 들어가서 안 삽니다.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 문서를 갖고 있으면 그 집은 내 겁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실증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막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직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임신한 제 아내의 배를 보면, 자꾸 불러오는 배를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맞죠?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안에 내 아들이 있고 내 딸이 있다는 것을 그 불러오는 배가 증명해 줍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첫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으면 내가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갖고 나갈 수 없습니다. 갖고 나가다가 딱 걸립니다. 그 영수증을 쥐고 있으면 어떤 물건이 내 것이라고 하는 뭐가 되는 거죠? 네, 내 것이라고 하는 실상이 되는 거죠. 실상. 그리고 그 영수증은 그 물건을 내가 돈 주고 샀다고 하는 뭘 해주는 겁니까?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수증 문화에 살지 않기 때문에 주로 구두로, 말로 이거 얼마 하라. 그렇게 해서 너무 비싸. 좀 깎자. 그렇게 해서 깎아가지고 싸게 산 것 같은데 돈을 챙긴 사람은 날라버립니다. 나중에 찾아보면 내 물건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믿음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막연하게 믿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내가 교회 나가니까 하나님 믿는 거겠지. 막연하게 세례받았으니까 나 이제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증명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다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이 된다. 자, 이 세상에 보이지는 않지만 규정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기 안에 우리가 숨쉬는 산소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숨이 막히지 않고 수월하게 호흡하는 것을 보니까 그 공기 속에 산소가 있다는 것이 뭐가 됩니까? 증명이 되는 거죠.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면서 호흡하면서 사는 걸 보니까 이 공기 속에 뭐가 있다? 산소가 있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멀쩡하게 잘 다니다가 꽉 막혀있는 동굴, 한국에서는 이번에 그 강원도 북쪽의 고성 같은 데서 산불이 나가지고 온 동네를 태우고 그 연기로 인해서 질식하는 사람들도 나왔어요. 갑자기 막 연기가 막 날아다니까
공기 속에 섞여온 그 연기 때문에 숨을 쉬는데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딱 멈춰버리니까 죽는 거죠. 그 연기 속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증명할 것이 필요해요. 증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되게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건 뭡니까? 눈으로 보이면 믿겠다는 거예요. 딱 그날로부터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때는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도다? 복되도다. 중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천국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아멘.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국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꼭 보아야지만 믿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 다시 말하면 실상과 증명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하면 진실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실 때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그냥 내 개인적으로만 확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For by the people all received their commendation 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 이전의 옛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유성이나 우박과 같이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또 지켜지고 또 전해져서 얻게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승되어진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함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이 어느 한 개인에게만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계승이 되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우리 믿음, 내가 믿기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서는 선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진들도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외할머니 로이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었던 어머니 유니게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여 손자였던 디모데가 믿음을 또 얻게 되었다. 이렇게 믿음은 움직입니다. 어느 한 곳에 딱 어느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다음 세대로 믿음이 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얻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였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요셉, 믿음의 4세대가 계속 전승되어져 나가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엘리야와 엘리사,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수많은 소선지자들 다 살펴보면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만 해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자그마치 30명 이상의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각각 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게 아니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전승해져서 오늘까지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얻게 된 것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흥분시키는 믿음의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중요하지만 저는 이분 말씀만 기억하면 그렇게 마음이 흥분이 돼요. 그 사람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인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부터 24절에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과 동행했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은 삶을 살아갈 때 누구와 동행합니까? 여러분과 가장 마음이 가까운 사람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 혹은 친구 혹은 아주 가까운 성도들 같이 믿음 생활을 동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그런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옆에 있었겠지만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동행했는지는 몰라요. 하늘나라에 가서 물어볼 말이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않더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같이 이렇게 육체적인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의미죠. 그냥 산채로 하나님이 에녹을 훅 하고 데려가셨다는 얘기예요. 이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두 가지가 아주 특이하게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달리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녹은 하나님과 뭐한 사람이요? 동행한 사람. 얼마나 동행했어요? 365세를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때 평균이 900세를 살 때입니다.
그러니 뭐 900살을 넘어가면 야, 참 하나님이 복 주셨네, 장수하네 이럴 때인데 에녹은 몇 살 살았어요? 365살. 그러니까 정말 그때 당시로서는 젊은 분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365년 동안에 65세가 되었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자그마치 300년을 살았대요. 친구도요, 아무리 가까워도 때로는 싸웁니다. 부딪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심술궂게 하면은 그냥 귀찮기도 합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사이를 두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잠깐 떨어져 있고 멀어져 있는 사이에 애틋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 동안 한 번도 실증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를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주셨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들과 선진들에 의해서 믿음이 지켜지고 검증되어서 역사라고 하는 시간을 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승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예로 미국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노트 아메리카 북미주라고 하는 대륙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믿음이 뚝 떨어져가지고 부흥된 국가를 이룩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작은 섬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국에서 핍박을 하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근데 네덜란드 가서 보아도 거기서 사람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걸 느끼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조그마한 배를 타고 162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90년 전에 그 작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 신대륙인 미국에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믿음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네들의 일기에마다 어떤 말들을 써놨냐면 이런 말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7가지 감사의 기도. 청교도들은 이 7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매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자신들의 생애를 살아갔답니다. 그 첫 번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였지만 그런 배라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출발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감사했다는 거죠. 두 번째, 평균 소속 2마일의 항해였지만 117일 동안 계속 운항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작은 배는요, 대서양의 파도가 막 몰려오면 휩쓸려서 가라앉는 예가 대부분이었답니다. 그런데 118일 동안 항해를 했는데도 사고 나지 않고 모두가 다 그 배를 타고 건너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동시에 한 아이가 태어나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그 배를 타고 오는 와중에도 생명이 태어났어요. 또 세상을 떠날 사람들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비록 먼 순례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 폭풍으로 인하여 큰 도시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여자들 몇 명이 항해 중에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려 들어갔지만 모두가 다 무사히 구출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기적이죠. 파도에 밀려서 들어가면요, 거대한 대상 같은 데는 빠지면 못 살아납니다. 그런데 다 구출받았대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섯 번째, 사나운 원주민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을 다시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을 만나서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착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나빴던 거죠.
미국에 여러분 이민 오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쁘잖아요. 여기 들어와서 영주권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호의적으로 역사하셔서 여기에 상륙하게 하시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영주권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역사해 주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에 단 한 명도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배를 조금이라도 타보신 분들은 파도가 이렇게 들썩거리면 배 안에서 견딘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장장 3개월 반 동안 계속해서 파도에 휩쓸리면서 내려오는데도 그 기나긴 항해, 기나긴 고통 속에서도 한 명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먹을 거 다 주고 마실 거 다 주고 씹을 거 다 주셨는데도 항상 문제만 생기면 뭐라고 했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가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 먹고 좋아하는 거 즐기다가 그냥 죽자. 약속의 땅이 무슨 소용이 있냐? 가도 고생할 텐데 우리 돌아가자.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대부분이 다 돌아가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청교도들은 단 한 사람도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7가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감당했는데 그들은 믿음을 볼 때 고난 가운데서 또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고 또 찾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무슨 사람이라고 그러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불평할 거 찾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불평할 거 찾으면 부정적인 거 보고 있으면 괜히 속상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상황이 호전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뭘 찾으면 됩니까?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환경도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 그런 결과 이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은 기적을 체험하는 국가가 되었고요. 세계에서 가장 단시간에 최고의 문화를 이루는 나라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보낸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국이 가난한 나라 혹은 중립국 같은 나라들의 원조를 보내준 것을 지금 다 거둬들이면요, 미국은 손해보지 않고 앞으로도 거의 100년 이상 풍성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원조를 다 나라들마다 보내줬는데 자기네들이 아쉬울 때는 원조를 받아가지고 나라들마다 꿀꺽꿀꺽 잘 삼켜놓고 지금 40년, 50년 돼서 돌려달라 그러니까 돈 없다 그러는데 돈 없다. 돈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라, 마음대로. 어떤 나라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왕 우리한테 원조 준 건데 다 캔슬시켜달라. 아니 1000불, 2000불 같으면 미국 같은 나라가 뭐 캔슬하는 게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수억 불씩 어떤 나라는 수십억, 수백억씩 원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미국이 지금 빗속에 있는 거예요. 미국 보호무역, 미국 우선주의 아무리 해도 미국이 지금 지고 있는 빚에서 벗어나기 힘들죠. 각 나라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십시일반 그동안 미국의 도움으로 이만큼 우리가 그래도 견뎠는데 고맙다 하고 다시 원조 받았던 걸 다 돌려주면 미국은 물질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대요. 그래도 미국이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 교회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매달리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은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영어 성경에는 by faith we understand that the universe was created by the word of God, so that what is seen was not made out of things that are visible.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대로 직역을 해보자면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며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자,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이전에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창조론이 믿어집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오면서 배웠던 그 섣부른 지식이 감히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에이,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믿고 나니까 가장 먼저 회개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제 입술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 가장 처음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론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게 뭡니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이 세상의 모든 게 빅뱅 이론 혹은 우연한 시간에 생명체가 나와서 이런 오늘의 모습으로 만들어내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걸 과학이랍니다.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라 이론이랍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창조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구식이 되어버렸고요. 창조론에 반대되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고 제대로 배운 사람이고 과학적인 증명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시편 14편과 시편 53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하도다. 하늘에서 여호와께서는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어리석은 자다. 이 어리석은 자가 영어 성경에 보면 stupid 혹은 foolish라고 적어놨어요. 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 그러면 너는 foolish, 어리석은 사람이야. 너는 stupid, 너는 바보 같은 녀석이야.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는 진화론은 도무지 어떤 겁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빈 공터에다가 모래를 잔뜩 갖다 놓고 시멘트도 몇백 풀을 갖다 놓고 철근도 갖다 놓고 목재도 갖다 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00년만 기다리면은 그 있던 시멘트와 철근이 적당히 어느 날 우연히 합쳐져가지고 이런 빌딩이 탁 생기게 될까요? 그런데 진화론은 그렇게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고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천지를 지었다는 것을 믿으면 그거는 모질한 사람이라고. 아니, 도무지 누가 모질한 사람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무 몇 개 갖다 놨다고 해서 지붕이 만들어지고 말이죠. 철근 몇 개 갖다 놨다고 해서 기둥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법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과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칙이 뭡니까?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그게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법칙에다가 이 세상에 만들어짐을 집어넣어 보자고요. 자,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있어요. 결과입니다. 그러면 원인은 뭡니까? 우연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믿음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맞습니까? 이거보다 더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대학원 또 한 2, 3학년, 한 4, 5년 공부하고 나면은요, 이 머리통이 꽉 뭐로 찹니까? 하나님은 밀어내고 진화론이 딱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디 다니면서 그랜드 캐니언 같은 거 예를 들면 저거 수억만 년이 되어가지고 어느 날 비가 오고 바람이 지나가고 해서 저렇게 기상한 계곡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근데 그렇게 믿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거기에다가 견줘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다. 아니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아버지 없어, 어머니 없어, 그냥 나 홀로 생겨서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런 자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부모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만들어진 걸 볼 때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다? 우연히 어느 날 생성되었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발표가 없고 의견이 없고 하나님 만드셨다. 이거 외에는 정확한 대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 모든 희미했던 지식들이 새로워지게 되겠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던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두고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한답니다.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달걀이 먼저다 그러면은 달걀을 누가 낳았느냐? 그럼 닭이 낳았다. 그럼 닭은 어디서 나왔느냐? 달걀. 그러니까 질문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단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뭐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중의 모든 새와 지상의 모든 동물들과 사람을 딱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 정확한 대답을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야,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딱 한 가지 길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가 어느 길을 통해서 나가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장례식을 치른 우리 고신용섭 장로님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에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은
목사님,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겁니다. I will keep my faith to the end. To the end. 끝까지. 그 말을 듣는데 가슴 속에서 막 감동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말은 하나도 하지 않는데 끝까지 그러는데 장로님 알겠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에서 살아왔는지 알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정도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